네, 오늘은 귀성길에 오른 성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집 찾아오신 분들 들어 계시지요? 고향 찾는 명절 아닙니까? 성도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죠? 천국,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본향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뵈러 언젠가 갈 텐데 귀성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제 세상 귀성이야 뭐 금이 환영 해가지고 막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어른들 찾아뵙는 거겠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성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함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음을 이 창세기 한 권 안에 다 담아둔 것이죠.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향 땅 자기 집에 가족들 둘러 앉혀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호상이다 그랬고요. 이제 고향에 못 돌아오고 타향살이 하다 거기서 죽으면 객사다 그래가지고 뭐 잘 죽고 못 죽고를 떠나서 일단 객사하면 그건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죠. 에덴 동산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이제 실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타향살이하는 나그네 삶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사실 다 객사하는 거예요. 객사. 세상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의 삶으로 다시 살게 된다. 아니면 뭐 새나 물고기나 짐승 같은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윤회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요,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많이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뭐 이 생을 빨리 끝내고 다음 생을 멋지게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갑니다. 참 무책임한 선택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귀결되는 삶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을 아주 고대하던 영원한 본향에 입성하는 날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받을 만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에 뭐라 그랬냐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 낙원 했잖아요.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실 낙원 했는데 이제 강도가 죽는 그 날이, 믿음으로 죽는 그 날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향, 고향, 그 낙원에 가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다.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은 절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개념 아닙니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본향에 입성하기 전에 마치 이제 귀성길에 오른 것 같은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 다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5가지 속성을 아십니까? 첫째,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력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한 번 죽는다. 두 번째,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세 번째,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갑자기 죽는다. 네 번째,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고 갑자기 죽는데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갑작스럽게 죽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영원하다. 다 기억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첫째,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자, 크게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자,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이 둘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 반드시 한 번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갑자기 죽는다. 반드시 한 번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갑자기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한 번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갑자기 죽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너무들 머리가 좋으세요. 다 기억하셨네 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저는 무서운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죽는 죽음. 갑자기만 안 죽으면 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준비할 수만 있으면 심판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성길에 오른 성도 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요셉에게 명하기를 5절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고 거기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기근이 찾아왔고 요셉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야곱과 그 식솔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 찾아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샀던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 땅이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거기에다가 할아버지도 묻히고 또 아버지 이삭도 묻혔는데 그 옆에 자기 묻힐 무덤을 이렇게 팠어요. 야곱이 자기 손으로 자기 죽을 무덤을 파두고는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죽음 준비를 해놓고 갔더라 그 말인 거거든요. 저도 죽음 준비 한번 해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반천이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코스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야산으로 맨 마지막 코스를 탁 데리고 가더니 죽음 체험이라는 걸 해요. 땅을 이렇게 파놓고는 관을 묻어놨어요. 거기에 저보고 들어가래요. 교회 형님들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반듯하게 들어 누웠어요. 그때 형님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이제 그 하얀 천을 이렇게 덮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끝나야 되는데 뚜껑을 덮어요. 또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삽으로 흙을 퍼가 덮네요. 그러니까 후루루 후루루 흙 덮는 소리가 막 들려. 깜깜해. 빛 하나 안 들어와. 야, 그래 놓고는 그 형님들이 이러는 겁니다. 1990년 7월 28일 강동국 여기 잠들다. 그러고는 정적이 한 3분 이상 흐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건 생각하기도 싫고 두려운 일이었고 이제 행복한
이제 꽃길만 걷는 것만 생각하지 누가 죽을 걸 생각합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때 인생이 결국 다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컴컴한 땅 속에 묻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구나, 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딱 생각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는 관뚜껑을 열고 딱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관뚜껑을 열고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준비해 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본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자기 손으로 직접 팠어요. 옆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신이 안장된 그 돌무덤이 묘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만들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정말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죽어야겠는데 이 생각하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해 놓는 그런 성도의 모습. 나의 죽음은 반드시 약속의 반석 위에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준비.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야곱을 입간한 후에 이제 명령한 대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명령한 대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을 안장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호상꾼을 데리고 말이죠. 함께 우는 사람들, 아이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호수아랑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미리 파둔 무덤에 이렇게 야곱을 안장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묵고는 다시 또 요단강 건너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저는 요셉이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606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송을 불렀을 것으로 만구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꼭 뭐 장례 혹은 죽음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요단강 건넌다 이런 표현 쓰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 세월 사는 것처럼 애굽 땅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본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본향 찾으려면 반드시 요단강 건너야 하니까, 그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게 되니까, 그래서 야 너 죽고 싶어 이런 말 할 때 너 요단강 건널래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모르고 우리가 왜 요단강이지 했던 분은 오늘 정리가 좀 되시길 바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 건넌다. 요셉과 그 자손들이 야곱을 안장하고 내려오고 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올 때에 그들도 언젠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을 생각하며 야곱을 묻고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한 번은 다 요단강 건넙니다. 언젠가 제가 한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갈 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두 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을 저는 이미 준비해뒀고, 그 다음에 제가 입을 수의를 준비해놨습니다. 보통 영정사진은 준비해놓는다 하는데 수의까지 준비해놓는 분은 흔치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저는 왠지 그게 좀 들을 때 좀 서글프고 또 섬찟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대요.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 죽을 수의를 장롱 밑에다가 넣어뒀다?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까? 인생에 이 땅 사는 낙보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사모함이 더 크니까 죽음 준비해놓고 주님 나 언제든지 좀 데려가셔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준비를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꼭 뭐 수의를 준비해 놓고 그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 죽음, 해결되지 않은 산더미 같은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어도 당황스럽지 않게 정돈된 생각, 정돈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미리 좀 결정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향에 입성하기 전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완전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명절이면 저희 집에 전국에 계신 고모님들이 바리바리 찾아오셨습니다. 고모님들 한다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다 못 와도 뭐 7, 8분만 와도 고모부에 그다음에 딸린 그 자녀들까지 하면요, 막 코딱지만한 집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찌짐, 튀김, 떡, 강정, 제가 할머니 옆에서 디비고 방앗간 가서 해온 거 다 싸들고 갑니다. 저는요, 명절만 되면 찌짐 디비느라고 콧구멍이 기름 냄새가 가시질 않아가지고 한동안 찌짐이고 뭐고 막 생각도 없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찌짐이네, 죄송합니다, 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왠지 감이 안 와요.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걸 먹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찌짐해야 이게 맛있다 이런 느낌이 딱. 어쨌든요, 참 쉽지 않은 그 명절을 저는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꽃이 막 핍니다. 뭐 언니,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 어떻게 살았니? 뭐 사는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지금 사는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옛날 살았던 얘기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저희 고모님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는 게 벅벅하고 힘들었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피난 시절도 지나고 막 자식들을 그 어려운 시절에 한다스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다 키우고 뭐 업고 키우고 이렇게 못하니까 언니가 동생을 업어 키우고 또 다른 언니가 동생을 업어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업어 키운 고생만 생각나고 어떤 이는 업혀서 컸는데도 업혀서 큰 그 사랑을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 딱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건데 한 고모가 스타트를 딱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성은 강씨라. 여자 강씨들이 좀 셉니다. 그래서 남자는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여기 강씨 계신 분들 계시면 제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그렇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이 꼭 스타트를 하는 고모가 있는데 엄마는 큰언니하고 저기 뭐 셋째만 예뻐했지 나는 언제 뭐 하나 해준 적 있어? 이 한마디 딱 하면 그때부터 고모님도 눈이 희번덕해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네가 받은 게 얼만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느냐? 막 이러면 서로 막 난장판이 됩니다.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다가 막 눈물바다가 되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 싸움이 끝나나 그러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절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마 찌짐 디빈다고도 힘들었는데 그 고모님들 찔고 뽑고 언제 가나 이러고 있는데 그 명절이 기다려지겠냐고요. 설날은 기다려집디다. 세배하면 돈 좀 주니까. 추석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별로. 여러분 우리 집안만 그랬습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집에 가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집만 그랬나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멘도 나오잖아요. 봐요. 원근각지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고향집 찾아와서 모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운 건 잠깐이고 옛날에 이 서운했던 거, 맺혔던 거, 억울했던 거 막 이런 것들 막 쏟아져 내놓습니다. 또 며느리들도 서열이 있잖아요. 명절에. 그러면 뭐 큰 며느리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요즘 MZ 세대들하고는 달라가지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어머님 옆에서 찌짐 디비고 막 국 끓이고 고기 굽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막내 며느리 늦지막하게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늦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 딱 내놓으면 그래 피곤하지 좀 앉아 쉬거라.
그럼 막 며느리들 또 눈이 희번덕 이러면. 따님들이 오시면 다른 시어머니한테 이미 다른 데서 이제 이미 한번 하고 왔으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먹고만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며느리들이 집에 갈 때에 차 안에서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막 그러면서 말이죠. 2차 대전 벌어집니다. 당신 집안은 이러면 뭐? 집안? 이러면서 서로 이제 집안 가지고 싸움. 2차 대전 벌어집니다. 이 해마다 반복되는 형제가, 우리 집안은 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 옛날 우리 고모님들 계실 때 뭐 옛날 얘기 제가 지금 하는 거고 지금은 안 그래요. 목사님 집안이 저래서 저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 형제 간의 갈등들, 고부 간의 갈등, 신우 동서 간의 갈등, 모이기만 하면 불거지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까? 명절만 되면 좋자고 모였는데 결국 나중에는 막 마음 상해가지고 빨리 안 가나 막 이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나게 되는 게 참 이게 보면 이상하게 사이클처럼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사이클을 한번 끌어보려고 결심을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성숙함에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님 10사람이 이제 막내 베냐민 빼고 10사람 아닙니까? 이 10사람이 막 옛날에 짜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애굽에 그 인신매매 가지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얼마나 악했어요. 그나마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두려워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이제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유언하신 말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너희의 허물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 죄를 다 용서해 주라고 유언한 거 너 알잖아. 제발 우리 좀 용서해 줘요. 앞으로 우리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동생 요셉한테 막 쩔쩔매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셉이 지금 이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딱 있고 형님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구걸하러 왔을 때에 그때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고 다가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정체를 드러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정체를 드러내고는 형들 앞에서 울며 막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요셉의 이 정체를 딱 들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뻥 하고 있는데 요셉이 막 형님들 끌어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밥을 먹고 그들에게 막 이것저것 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와서 같이 애굽에서 잘 삽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요셉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제발 좀 용서해 주라. 큰 죄를 지었다 하고 제대로 회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입 싹 닫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떠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보복할까 봐 두려운 거죠. 왜요? 진작에 회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는 용서를 구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지금부터 내가 피해 보복을 하리라 이러지를 않고요, 깔끔하게 용서해 줍니다. 19,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절대 형님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 상처를 기억 못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인신매매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조차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살던 그것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이 하더라고요.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의 크고 작은 상처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상처들은 있잖아요. 그죠?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원망들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나를 깔보고 업신여겼던 사람, 나한테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여기 점 하나 찍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강동국으로 보이니 이러면서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보복하는 날, 복수하는 날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손꼽는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요, 자꾸 카톡 프사에 옛날 헤어진 남자 여자 사진 뒤져가지고 프로필 사진에 잘 살고 있으면 막 배앓이 뒤들면 속이 아프고 막 아주 못 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막. 이건 성도가 할 행동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은 여러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킨 거라고, 나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 여러분을 향한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래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것은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 말합니다. 성도는 복수와 보복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뭘 위해 살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생각해 볼 때 좋은 날만 생각나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지만 그게 왠지 편애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는 좀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꿈을 못 이뤘다든지, 형님들 다 쓰고 남은 것만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정말 좀 그랬다든지, 그래 막 원망이 쌓인 사람들이 있고,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누나한테 맨날 물려받은 게 그리 참 좀 한이 좀 맺힌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핑크색 신발 남자인데 신어봤습니까? 핑크색 운동화 신고 학교를 가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부러 가다가 그 운동장 흙밭에다가 신발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핑크색 안 보이게 하려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러고 살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나는 검정 고무신 신고 살았는데 그래도 니는 운동화는 신었네, 이런 소리 합디다.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에요. 예. 저는 잘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괜히 그 비교하는 마음, 괜히 이런.
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게 원망이 되고 한이 돼가지고 명절에 좋은 자리에서 형제들, 친척들, 자녀들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나쁜 소리하고 막 원망하고 눈물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안 하셨죠? 예, 앞으로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이제 형제들 보면 대면대면 하시고 막 명절인데 찾아가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돌보는 건 다 내 차지고 자기 짐은 안 지려고 하는 꼴이 밉다든지, 나는 동생 힘들 때 내가 학교도 안 들어가고 막 희생하면서 공장 다니면서 희생하면서 도왔더니 이놈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 조금도 안 도와준다고 막 그게 그냥 맺혀가.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까? 신방 다니다 보면요 온갖 쓴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대구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목회를 20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일 많고 형제도 아니다, 차라리 이웃이 낫다 이런 생각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명절에 보면 확 쏘아붙이고 막 쳐다도 보기도 싫고 막 연락도 안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것까지도 허락하셨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것까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제들이 미워도 형제가 여러분 인신매매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리 생각하자고요. 우리 형님이 나를 인신매매는 안 했다. 적어도 요셉보다는 내가 낫다. 근데 요셉도 형님들 용서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노? 할렐루야. 예수님도 봐요. 12제자들, 믿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호산나 찬송하던 그 무리들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도망갔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게 있겠냐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신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이 수평적으로 내가 먼저 해결하면 수직적으로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는 수평으로는 아무것도 용서할 마음도 없고 막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서로 모른 척 하자, 명절에 뭐 서로 연락도 하지 말자, 뭐 이리 살아가지고 되겠냐고. 다 용서하고 풀고 사랑하고, 이유 불문하고, 뭐 상대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줘야 내가 용서하고 이런 거 말고 조건부 없이 막 그냥 다 마치 1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싹 다 탕감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용서하고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죠. 용서하는 사람이죠.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고 입이 안 떨어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막 유야무야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까 죽음의 세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갑자기 찾아온다고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귀성길, 언제 주님 앞에 안길지 모르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데려가도 전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용서 구할 자들에게 다 용서 구하시고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오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첫째, 죽음 준비 잘하자.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가더라도 정돈되어 있도록,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죽음 준비하는, 마치 야곱이 자기 묘실을 미리 파두면서 약속의 땅에 내가 묻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돈된 삶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하고 가자. 여러분, 저는 명절이 해마다 2번 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 선물을 준다고 봐요. 그게 뭔고 하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다 귀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2번은 고향 찾아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멀어도. 중국도 그래요. 춘지에 이랬고 춘절이 되면 막 그다음에 쫑추지에 그래가지고 또 중추절이라고 또 한 번. 거기도 2번 그렇게 큰 절기가 있거든요. 미국은요, 뭐 설날 추석은 없어도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아무리 먼 주에 살아도 이 2 절기에는 비행기 타고 다 날아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귀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2번은 내가 이 본향 찾아가는 사람임을, 나도 언젠가 귀성을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에 귀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잘 좀 귀성 준비하는 인생. 귀성 준비는 죽음 준비 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단촐합니까? 이 2가지를 매 추석과 설날 명절마다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화해 못한 가정들은 다 화해하고 푸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자꾸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맺어주신 피부치들, 주 안에서 한 배에서 나고 자라 어린 시절 보내면서 참 좋은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행복한 기억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에 모일 때마다 상처가 자꾸 덧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화해, 말씀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이 나그네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성하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되고 좋은 날 되도록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침상에서 눈물로 띠띠우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